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는 마음의 흔들림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마음의 본질을 마주하다 어째서 제 마음은 이토록 수시로 흔들리고 약해지는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음 하나 바로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평생에 걸쳐 품어온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억누르려 애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번뇌는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이란 본래 늘 흔들리는 것이 그 본질이자 속성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주변의 경계,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따라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이 그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일러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고통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저항하고 싸우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니 거기서 갈등과 번뇌가 피어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놀랍게도 문제는 사라집니다. 아, 마음이란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구나 하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적으로 삼지 말고 그저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2부, 주인이 되는 길, 알아차림의 힘 스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제 삶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을 다잡아야만 사회생활이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두라는 말이 그 흔들림에 몸을 싣고 표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 알아차림의 묘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깊고 거대한 나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마음의 설렘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저 모습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배우자도 있는 사람인데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동하는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술집 앞을 지나갈 때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까? 술을 보니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토록 거세게 요동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 경계에 부딪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마치 영화를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흔들림의 노예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술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술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분노에 휩쓸리는 줄도 모르고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늘 작심삼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 대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내 오랜 습관, 내 업식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삶은 그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3부, 깨달음과 현실 사이, 넘어져도 괜찮아. 저는 얼마 전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모든 문제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알면서도 예전처럼 행동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제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제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이것은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절대로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등불을 발견한 것과 같은 엄청난 전환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 저 환경 때문에 힘들다며 모든 원인을 바깥 세상과 타인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을 범부중생의 삶이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범부에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대한 증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어들어 삶이 되는 것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생각과 행동의 습관, 즉 업식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 때 키를 돌린다고 해서 즉시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나의 오랜 습관이 이토록 깊고 강력하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꾸준한 정진을 말씀하셨구나.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식의 깊이를 몸소 체험하며 알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4부, 인연과 과보,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인연과 과보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씨앗을 심으면 이러한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거울처럼 명명백백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음식이 독약인 줄 알았다면 살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그 결과로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움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괴로운 결과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을 짓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 때문에 또다시 어리석은 인연을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 찾아오는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런 씨앗을 심었으니 이런 열매가 열리는구나. 달게 받겠다. 이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 다음에는 다른 씨앗을 심으리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주인의 태도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결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교만한 마음이며 여전히 과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저항일 뿐입니다.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십시오. 이것으로 그 일은 끝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이 고통을 경험했으니 다시는 이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것이 후회를 넘어선 참회이며 진정한 발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알아차리고 기꺼이 책임지며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안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는 마음의 흔들림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마음의 본질을 마주하다 어째서 제 마음은 이토록 수시로 흔들리고 약해지는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음 하나 바로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평생에 걸쳐 품어온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억누르려 애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번뇌는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이란 본래 늘 흔들리는 것이 그 본질이자 속성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주변의 경계,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따라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이 그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일러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고통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저항하고 싸우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니 거기서 갈등과 번뇌가 피어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놀랍게도 문제는 사라집니다. 아, 마음이란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구나
하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적으로 삼지 말고 그저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2부 주인이 되는 길. 알아차림의 힘. 스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제 삶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을 다잡아야만 사회생활이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두라는 말이 그 흔들림에 몸을 싣고 표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 알아차림의 묘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깊고 거대한 나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마음에 설렘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저 모습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배우자도 있는 사람인데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동하는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술집 앞을 지나갈 때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까? 술을 보니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토록 거세게 요동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 경계에 부딪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마치 영화를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흔들림의 노예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술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술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분노에 휩쓸리는 줄도 모르고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늘 작심삼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 대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내 오랜 습관, 내 업식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삶은 그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3부, 깨달음과 현실 사이, 넘어져도 괜찮아. 저는 얼마 전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알면서도 예전처럼 행동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제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제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이것은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절대로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등불을 발견한 것과 같은 엄청난 전환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
저 환경 때문에 힘들다며 모든 원인을 바깥 세상과 타인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을 범부중생의 삶이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범부에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대한 증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어들어 삶이 되는 것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생각과 행동의 습관, 즉 업식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 때 키를 돌린다고 해서 즉시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나의 오랜 습관이 이토록 깊고 강력하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꾸준한 정진을 말씀하셨구나.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식의 깊이를 몸소 체험하며 알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부, 인연과 과보,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인연과 과보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씨앗을 심으면 이러한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거울처럼 명명백백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음식이 독약인 줄 알았다면 살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그 결과로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움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괴로운 결과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을 짓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 때문에 또다시 어리석은 인연을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 찾아오는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런 씨앗을 심었으니 이런 열매가 열리는구나. 달게 받겠다. 이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 다음에는 다른 씨앗을 심으리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주인의 태도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결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교만한 마음이며 여전히 과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저항일 뿐입니다.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십시오. 이것으로 그 일은 끝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이 고통을 경험했으니 다시는 이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것이 후회를 넘어선 참회이며 진정한 발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알아차리고 기꺼이 책임지며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안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는 마음의 흔들림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마음의 본질을 마주하다 어째서 제 마음은 이토록 수시로 흔들리고 약해지는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음 하나 바로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평생에 걸쳐 품어온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억누르려 애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번뇌는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이란 본래 늘 흔들리는 것이 그 본질이자 속성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주변의 경계,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따라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이 그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일러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고통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저항하고 싸우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니 거기서 갈등과 번뇌가 피어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놀랍게도 문제는 사라집니다. 아, 마음이란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구나 하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적으로 삼지 말고 그저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2부 주인이 되는 길, 알아차림의 힘 스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제 삶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을 다잡아야만 사회생활이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두라는 말이 그 흔들림에 몸을 싣고 표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 알아차림의 묘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깊고 거대한 나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마음의 설렘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저 모습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배우자도 있는 사람인데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동하는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술집 앞을 지나갈 때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까? 술을 보니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토록 거세게 요동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 경계에 부딪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마치 영화를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흔들림의 노예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술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술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분노에 휩쓸리는 줄도 모르고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늘 작심삼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 대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내 오랜 습관, 내 업식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삶은 그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3부, 깨달음과 현실 사이, 넘어져도 괜찮아. 저는 얼마 전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모든 문제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알면서도 예전처럼 행동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제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제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이것은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절대로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등불을 발견한 것과 같은 엄청난 전환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 저 환경 때문에 힘들다며 모든 원인을 바깥 세상과 타인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을 범부중생의 삶이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범부에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대한 증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어들어 삶이 되는 것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생각과 행동의 습관, 즉 업식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 때 키를 돌린다고 해서 즉시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나의 오랜 습관이 이토록 깊고 강력하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꾸준한 정진을 말씀하셨구나.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식의 깊이를 몸소 체험하며 알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4부, 인연과 과보,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인연과 과보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씨앗을 심으면 이러한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거울처럼 명명백백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음식이 독약인 줄 알았다면 살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그 결과로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움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괴로운 결과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을 짓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 때문에 또다시 어리석은 인연을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 찾아오는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런 씨앗을 심었으니 이런 열매가 열리는구나. 달게 받겠다. 이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 다음에는 다른 씨앗을 심으리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주인의 태도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결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교만한 마음이며 여전히 과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저항일 뿐입니다.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십시오. 이것으로 그 일은 끝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이 고통을 경험했으니 다시는 이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것이 후회를 넘어선 참회이며 진정한 발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알아차리고 기꺼이 책임지며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안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는 마음의 흔들림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마음의 본질을 마주하다. 어째서 제 마음은 이토록 수시로 흔들리고 약해지는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음 하나 바로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평생에 걸쳐 품어온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억누르려 애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번뇌는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이란 본래 늘 흔들리는 것이 그 본질이자 속성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주변의 경계,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따라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이 그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일러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고통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저항하고 싸우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니 거기서 갈등과 번뇌가 피어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놀랍게도 문제는 사라집니다. 아, 마음이란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구나 하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적으로 삼지 말고 그저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2부, 주인이 되는 길, 알아차림의 힘 스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제 삶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을 다잡아야만 사회생활이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두라는 말이 그 흔들림에 몸을 싣고 표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 알아차림의 묘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깊고 거대한 나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마음의 설렘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저 모습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배우자도 있는 사람인데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동하는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술집 앞을 지나갈 때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까? 술을 보니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토록 거세게 요동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 경계에 부딪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마치 영화를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흔들림의 노예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술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술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분노에 휩쓸리는 줄도 모르고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늘 작심삼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 대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내 오랜 습관, 내 업식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삶은 그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3부, 깨달음과 현실 사이, 넘어져도 괜찮아. 저는 얼마 전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알면서도 예전처럼 행동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제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제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이것은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절대로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등불을 발견한 것과 같은 엄청난 전환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 저 환경 때문에 힘들다며
모든 원인을 바깥 세상과 타인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을 범부중생의 삶이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범부에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대한 증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어들어 삶이 되는 것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생각과 행동의 습관, 즉 업식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 때 키를 돌린다고 해서 즉시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나의 오랜 습관이 이토록 깊고 강력하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꾸준한 정진을 말씀하셨구나.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식의 깊이를 몸소 체험하며 알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부, 인연과 과보,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인연과 과보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씨앗을 심으면 이러한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거울처럼 명명백백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음식이 독약인 줄 알았다면 살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그 결과로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움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괴로운 결과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을 짓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 때문에 또다시 어리석은 인연을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 찾아오는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런 씨앗을 심었으니 이런 열매가 열리는구나. 달게 받겠다. 이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 다음에는 다른 씨앗을 심으리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주인의 태도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결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교만한 마음이며 여전히 과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저항일 뿐입니다.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십시오. 이것으로 그 일은 끝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이 고통을 경험했으니 다시는 이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것이 후회를 넘어선 참회이며 진정한 발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알아차리고 기꺼이 책임지며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안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는 마음의 흔들림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마음의 본질을 마주하다 어째서 제 마음은 이토록 수시로 흔들리고 약해지는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음 하나 바로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평생에 걸쳐 품어온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억누르려 애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번뇌는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이란 본래 늘 흔들리는 것이 그 본질이자 속성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주변의 경계,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따라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이 그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일러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고통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저항하고 싸우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니 거기서 갈등과 번뇌가 피어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놀랍게도 문제는 사라집니다. 아, 마음이란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구나 하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적으로 삼지 말고 그저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2부, 주인이 되는 길, 알아차림의 힘 스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제 삶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을 다잡아야만 사회생활이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두라는 말이 그 흔들림에 몸을 싣고 표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 알아차림의 묘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깊고 거대한 나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마음의 설렘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저 모습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배우자도 있는 사람인데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동하는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술집 앞을 지나갈 때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까? 술을 보니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토록 거세게 요동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 경계에 부딪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마치 영화를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흔들림의 노예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술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술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분노에 휩쓸리는 줄도 모르고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늘 작심삼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 대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내 오랜 습관, 내 업식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삶은 그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3부, 깨달음과 현실 사이, 넘어져도 괜찮아. 저는 얼마 전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모든 문제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알면서도 예전처럼 행동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제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제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이것은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절대로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등불을 발견한 것과 같은 엄청난 전환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 저 환경 때문에 힘들다며 모든 원인을 바깥 세상과 타인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을 범부중생의 삶이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범부에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대한 증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어들어 삶이 되는 것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생각과 행동의 습관, 즉 업식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 때 키를 돌린다고 해서 즉시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나의 오랜 습관이 이토록 깊고 강력하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꾸준한 정진을 말씀하셨구나.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식의 깊이를 몸소 체험하며 알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4부, 인연과 과보,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인연과 과보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씨앗을 심으면 이러한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거울처럼 명명백백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음식이 독약인 줄 알았다면 살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그 결과로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움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